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사실 신앙의 본질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계속해서 깨씹으며 묵상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요 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복이 임하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국 노나라에 계문자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3번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중한 처신과 행실에 늘 존경을 표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문자의 모습을 보았던 이 공자는요,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이 이 계문자의 그런 행동 양식을 보면서 칭송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공자가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번 생각하는 것은 과하고 2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는 선생님인 이 공자의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선생님, 3번이 아니라 4번이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습니까? 공자는요 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생각을 했다면 그 행위가 먼저 검증된 것이요, 2번 생각했다면 그 행위에 혹 내가 실수나 악의가 없었는지 점검한 것이므로 충분하다. 만일 3번까지 생각했다면 오히려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망에 현혹될 수 있어 3번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또한 은혜도 되지만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한 번의 행동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되는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필요 없이 깊어지면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더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린다,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는, 결단해야 될 때 생각하느니라고 결단하지 못하여 우유부단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환경과 조건과 정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 하나 결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게 적합한 결정인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커피숍에 들어가도 옛날에는 커피, 녹차 2개밖에 없었어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커피점마다 차들의 종류가 다 틀리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뭘 마셔야 될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저는 아예 아메리카노로 정해놨습니다. 어딜 가든 그냥 아메리카노.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결정을 하기가 쉽더라고요. 많은 정보와 많은 데이터가 나의 결정을 도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내 결정을 방해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해나가는 이 결정들과 노아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요, 그리고 이 방주 사건의 이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첫 번째가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생활에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인데, 이것을 심판하실 것인데, 노아에게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사실 이 방주라는 것이요, 노아가 보기에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방주의 길이는요, 약 300규빗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135m가 됩니다. 폭은 22.5m, 높이가 13.5m. 엄청난 큰 크기의 선박입니다. 이런 것을 노아가 혼자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힘든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이 방주 했을 때 이 주라는 것은 배주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방주는 무엇이냐면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방향키라든지 닻이라든지 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나무 상자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층 구조의 나무 상자. 그게 바로 히브리어 테바, 방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의 8 식구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공사이고 힘든 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노아가 시작. 아멘. 이 홍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요, 노아가 이 일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이 주어진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니, 노아라고 생각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 세상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이 노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노아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건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노아의 순종의 자세는요,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자고 우면하지 않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해내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5년 코카콜라 회사에서 새로운 기획 상품을 내놓게 됩니다. 이 기획 상품은 뉴코크라는 상품인데요, 이 코카콜라는
초창기에 처음으로 나왔던 코카콜라의 이 단맛을 더욱 강조해서 맛을 내어 출시한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야심차게 출시를 했는데요, 충분한 시장 조사도 했고요, 여러 도시에서 시험 행사를 통해서 데이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맛에 맞다고 생각되는 그 최적의 비율을 정해서 신상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지요. 야, 이제 우리 코카콜라 회사의 정말 주력 상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에 많은 음료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마시고 있는 코카콜라가 있고요, 원조 코카콜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로콜라도 있지요. 또 환타도 있습니다. 그리고 킨사이다도 있죠. 이 다 코카콜라 회사 제품이죠. 그래서 이 뉴코크라는 이 이름을 붙인 이 음료수를 출시하게 됐는데, 결과는요, 미국에서 출시된 상품 중에 5대 실패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5대 실패 상품에 꼽힐 정도로 처참한 판매고를 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품 출시를 위한 데이터와 자료를 너무나 과신했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로 코카콜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단지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맛에 집중을 했더니, 사실 코카콜라를 마시는 고객들의 마음은 맛보다는 그 탄산에 톡 쏘는 맛, 그 탄산이 가지고 있는 이 상쾌함, 이것이 오히려 코카콜라를 구매하는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주로 내었더만은 단맛보다는 코카콜라가 주고 있는 그 탄산의 이 알싸한 맛, 이게 더 중요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와 정보, 그냥 단지 시험했을 때 그 맛에 느껴지는 단맛, 이것에만 집중하고 그런 것을 과신하다 보니까 이런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고 핵심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기준되는가를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런 착오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 문제를 단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내게 주는 포인트인가, 이것을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이러한 점에서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핵심은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할 때 이것이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그 모습이 내 삶의 결단을 보다도 신속하고도 빠르고도 정확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실수를 하는가, 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가, 왜 우왕좌왕하며 우유부단하며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때를 계속 놓치고 있는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우유부단한 모습,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적극적인 말씀 앞에서의 순종,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보다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짐승의 수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배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렬로 나오는 이 모습은 아마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자신이 건조한 이 방주 안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짐승의 수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요, 처음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승, 즉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란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다. 그러니까 발이 갈라져 있거나 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먹어야 될 것인데, 이 돼지라든지 이런 여러 짐승들은 어느 것 하나는 되지만 어느 것 하나는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에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서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니까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삼겹살의 맛에 현혹되어서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적으로는 먹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애시당초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 땅의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방주에 태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니, 부정하고 부패한 것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중에 이 부정한 짐승, 이 부정을 예표하고 부정을 상징하고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조차도 아예 방주에 태우지 말고 정결한 것만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면 될 일이지 왜 부정한 것을 굳이 방주에 넣어서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것을 태워서 그 부정한 것을 남기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요, 본문 8장 20절에 나옵니다. 본문 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있습니까? 네, 함께 읽어봅시다. 노아가 시작. 아멘. 이 8장 20절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때에 노아는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그는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노아는 정결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부정한 것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노아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고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8장 20절에 제단에 제물을 드렸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이 계속적인 용법으로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아는요, 그 제물 드려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태움으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부정한 짐승마저도 살아나는 것.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하였지만 그 의인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의인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마지막에 술에 취해서 다 옷을 벗고 누워 자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술에 취해 방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노아마저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한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십시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내는요, 그 아비의 허물을 가리지 못하고 비웃음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그 피가 우리에게 묻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정결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깨끗해져 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11절부터요 8장 13절까지가 이 땅이 물로 창궐해 있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궐해 있던 시기를 모두 계산하면 371일이 됩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7일부터 홍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총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8 식구의 날수는요 거진 378일이 됩니다. 약 한 1년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되는 날을 노아와 8 식구는
방주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1년 뒤에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노아와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이 홍수가요, 한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요, 2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요, 3개월이 지난데도 전혀 끝날 기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방주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설계하실 때 방주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방주 안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주 안입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유일하게 창이 열려져 있는 곳은 바로 천정에서 약 한 45c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창 하나를 의지하면서 밖에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아와 8식구. 밖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바깥이 어떻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노아와 8식구였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도요, 기약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빛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창, 그걸 하나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하게 닫혀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노아와 8식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방주 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그 다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질지 우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받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아요.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 우리가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이 식구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방주 안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멸망의 시기가 끝나기를, 이 어둠의 시기가 끝나기를,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기를 그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잘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요? 나의 인생을 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 삶의 하루하루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못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이 기다림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마냥 우리를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노아의 이 방주 안에서의 상황과 달리 하나님은요, 지금 그 바깥에 창고에 있던 모든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였던 그 세상의 물들을요, 지금 열심으로 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그 물들을 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깥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그 방주의 구원의 때가 이르는 완벽한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바깥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너머의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바깥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물을 감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려요?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자구우면하지 마시고 우유부단해서 해야 될 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의 삶에 충실하시면서 그 승리의 때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더딘 것이 아니라 완전한 때,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그 정확하고 완전한 때를 이루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에 온전히 기다림으로, 잘 기다림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에 충실해 나가시는 우리 큰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